오늘부터는 25장에서부터 32장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구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2시간에 걸쳐 살펴볼 거예요. 오늘 살펴볼 것은 2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뒷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지도 하나 떼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읽은 데서 어떤 나라가 나와요?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죄악과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제국이에요. 사실은 나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삥 도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그냥 두로라고만 표현하는데 사실은 한 두로와 시돈 두 도시가 합쳐져서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표로 그냥 두로라고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밑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이 밑에 홍해를 건너가면 있는 나라.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는 이쪽에 바벨론 어떤 지역이요. 흔들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우리가 읽은 25장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 있어요.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 27, 28 세 장을 활용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나머지 29, 30, 31, 32 이걸 활용해서 애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개의 나라는 조금 써있고 25장 한 장에 다 돼 있고 나머지 두로에 대해서는 세 장을 활용하고 애굽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에스겔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오늘 살펴볼 것은 요 네 나라에 대한 것들 살펴보고 25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6, 27, 28장에 있는 두로에 대한 것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장에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가 하나씩 봅시다. 3절 봅시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막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암몬 족속이 아구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하 좋다라는 말은 그냥 뭐죠 우리 다이 생일인데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갑자기 받았어요. 그러면 아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와 좋다 이런 느낌 이런 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갖고 아이고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대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아 좋다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고대했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이 막 망하고 있는데 막 손뼉을 하하 먹면서 발을 굴르면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게 이 암몬의 죄예요. 자, 또 볼까요? 그 나머지 이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 문도를 살펴본 적 있어요. 8절에 봅시다. 모압과 에돔의 죄는 뭔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기 나오는 세일이라는 곳이 에돔의 수도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세일이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까지, 모압과 에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똑같네.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똑같네. 그래도 뭐 잘 될 때도 잘 되지만 못 될 때도 다 못 되고 잘 안 되네. 이런 애들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열심히 그냥 해봐야 똑같네. 왜 유다 민족도 모든 이방 민족과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죠. 그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마지막 블레셋의 죄는 12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의 죄가 이런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지금 에돔이라고만 표현했지만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쳐서 원수를 갚았대요.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내가 원수 갚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니까 너희가 나의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어요. 바벨론 아까 얘기했죠.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까만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기 오려면은 몇 달을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했을까요? 못 갔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에스겔에게 주면서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멸망하는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느낄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느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겠죠.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하죠. 우리 예수 열심히 믿을 때 우리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고 총각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극단적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찌그러뜨리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아냥 거렸다가 집에 가는 길에 뭐 잘못된 일을 당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일이 당한다든지 하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손가락질 할 때 당장 그 벼락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년이 수천 년 흐른 다음에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회사 동료들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일어나.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기서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이런 거예요. 8절.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기도해봐야 똑같네.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뭐
라는 생각을 가진 적 없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꼭 안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무조건 영적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족속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서 읽어야 돼요? 나를 적용시켜야 돼요? 이방인 쪽에서 나를 적용시키는 게 먼저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 백성에서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럼 우리 누구예요? 다윗이죠. 골리앗이 나라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윗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우리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사울 왕 같지는 않아요, 우리?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나와요.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 족속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해봐도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응답도 안 한다고.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준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나는 이래야 돼. 교회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 저는 이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정탐, 그 정탐을 하고 왔어요. 10명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밥이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얘기를 더 들어요? 10명의 얘기를 듣죠. 숫자도 많고, 그들이 하는 얘기 자극적이에요. 그들은 막 거인 같은 거, 우리 다 메뚜기 같아. 들어가면 다 죽어. 뭐 밟혀 죽을 거야. 뭐 상대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애굽에 잘 있는데 왜 끌어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이 생고생을 시키더니 드디어 막 죽게 만들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 고생하면서 막 쫓아왔던 거 다 이거 무슨 소용이냐, 헛수고야 하면서 다 죽게 됐다고 막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28절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우리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몽땅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거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리라. 다 죽은 거예요. 광야의 1세들이 다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도 모르게 유다족속이나 모든 이방과 다를 게 없어. 예수 잘 믿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이제 그거 남았는데요. 그것도 마저 살펴봅시다. 자, 왜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뭉쳐 말하고 두로하고 애굽은 떨어져 얘기했을까? 나는 이제 그리고 분량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에스겔이 하고 싶은 포인트의 그 강조점은 두로와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랬을까?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나라 같지도 않죠. 도시잖아요, 두로가 시던. 그런데 저 두로가 시더라 저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저 두로라는 나라는 일단 해상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육지에도 나라가 있지만 이 근처에 섬들이 있어요. 이 섬들도 다 두로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해상무역의 중심지라 위쪽에 시돈이 있잖아요. 시돈항이 있고 애굽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거치지 않고는 이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는 애굽항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시돈 위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시돈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지고. 그래서 해상무역, 당신은 무역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래서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 군사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두로가 특이하게도 육지에도 수도가 있는데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섬에 아주 철옹선을 져놓고 제2의 수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배 타고서는 800m 건너가고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딱 닫으면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그쪽을 초토화시켰을 때에도 이 두로 지역이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두로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두로 왕이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간 거예요. 아수르가 포기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 우리가 완전히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두가 지금 초토화된 상황인데 바벨론 제국 역시도 두로를 다 초토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인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인 거죠. 두로 자체가. 그런 두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봅시다. 2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드디어 내가 육지 쪽에서도 다 내가 더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7장 3절로 가봅시다. 3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2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아름다워. 정말 이뻐. 재수없어. 그쵸?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말을 할 만한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죠? 군사적으로도 건드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 바다에서는 왕이고 육지에서 나는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 끝이 어디가 있냐? 28장으로 가봅시다. 28장 5절 보니까 내 큰 지식과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장 2절 읽습니다.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난 신이라. 그렇게 하는 교만의 극을 다루는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척한 거예요. 그게 두로의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장을 활용해갖고 이런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리고 너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안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뭘 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진짜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니? 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누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물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든지 간에 네 마음속에 내 자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그곳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야 자리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오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내가 뭐 잘못한 부족한 게 있다. 그 살아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내 신앙 패턴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고 부딪힌다. 그게 교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을 가셨어요. 이 지역에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칩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방인이 뭐라고 해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사람을 먹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어느 지역에서요? 두로 지역. 그렇게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교만하고 했던 그 지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여인의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함과 낮아짐의 그 모습이 그냥 여타의 사람들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충분히 교만하고 콧대 세우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두로 땅에서 하필이면 여인이 와갖고 저는 개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리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